요즘 자라나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각자의 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각자의 의견도 강하고 주장도 강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학과 과목인 슬기로운 생활, 우리 때는 아마 도덕이라는 그러한 그 학과 과목이었죠. 거기서 이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답안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참 재밌게 대답을 했어요. 슬기로운 생활의 그 주관식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시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합니까? 이게 주관식 문제예요. 여러분 그 뭐라고 답을 했겠어요? 어느 아이가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한 아이가 고민을 하다가 답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답을 썼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를 줬다면 혹시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옳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거저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자신의 가르침을 상징하면서 자신이 믿는 신의 존재를 좀 더 강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 상징하는 이런 심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유일하게 사용할 때 쓰이는 바로 저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사형틀? 왜 십자가?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틀을 왜 상징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저항하는 외국인들을 아주 그 처참하게 죽이기 위해서 처음 시작된 그런 극형이죠. 로마에서는 주로 흉악범들, 어떤 탈주한 노예라든지 내란을 선동했다든지 살인자, 아주 반역자, 중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는 못을 손에 박지 않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몸이 무거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손목에다가 대못을 박게 됩니다. 그것도 좀 불안해서 사실은 이 십자가 뒤에다가 조그만 의자 형식의 세딜레라는, 왜냐하면 거기에 슬쩍 엉덩이를 걸치게끔, 그래야 몸이 안 떨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죄수가 너무 빨리 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죽는 것도 두려운데 숨을 쉬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 순간이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죽음의 그 처절한 그 비참함을 느끼게끔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잔인한 집행, 우리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있었죠? The Passion of Christ. 그 영화는 얼마나 잔혹한 그 장면들이 있어서 사실 일본에서는 일본 선교사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너무 십자가가 잔인하게 묘사됐기 때문에 세신자들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 영화를 상영 안 했으면 좋겠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만큼 잔인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왜 우리는 사용하고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구원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2000년 전에 어떻게 젊은 한 예수라는 청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 믿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자기가 늘 만들던 그 목재를 가지고 그 나무 십자가에 자기가 달리는 격이에요. 이 모습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 세계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들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많다고 했던 그 헬라인조차도 이건 미련한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십자가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인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거기에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의미를 잘 담아놓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1971년 뉴욕 포스트에 실린 이 피트 해밀이라는 분의 칼럼에 Going Home이라는 그러한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것을 컬럼으로 썼는데, 빙고라는 그러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되죠. 굉장히 장거리 버스인데요. 이 남자가 그 버스 안에서 가는 동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침울하게 근심적인 얼굴로 그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초조하게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어떤 친절한 분이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건네니까 이분이 이제 드디어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실 오랫동안 죄를 짓고 뉴욕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던 자입니다. 지금 형량이 만기가 돼서 석방이 돼서 이제 집으로 플로리다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도 용서 못하는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4년 전에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나를 잊어버리고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 그랬더니 3년 동안 아내로부터 이제 편지가 없고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가 출가밀이 가까워지는데 내가 차를 타고 우리 동네 그 앞에 있는 우리 집 앞을 지나가게 될 텐데, 만약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 출발을 했거든, 노란 손수건을 달지 말고 만약에 나를 또 받아줄 용의가 있으면 그 참나무 그 앞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좀 달아다오. 내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사인으로 보면서 가든지 머무르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편지를 띄웠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초조하면서 이젠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집 앞에 당도하게 되는데 다들 이 창밖에 이 광경을 보면서 참나무가 어디 있나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참나무에 노란 이 손수건이 한두 개 달린 게 아니라 온통 한 나무에 손수건이 많이 달린 거예요. 이 아내가 혹시나 한 개만 달면 남편이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 개의 그냥 이 노란 손수건을 그 나무에 달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십자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들, 얼굴을 감히 들 수 없는 이런 중범죄자들, 이런 사람도 과연 받아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런 사람, 모든 사람을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받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은요,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모든 형벌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모르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아셨지만, 배반할 것을 뻔히 아셨지만 그 죄악을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죽음까지도 준비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미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뜻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3장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반복되는 죄. 여러분, 더 이상 회개도 못할 정도로 너무 이게 죄가 반복되니까 근데 여기에 상심하는,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긍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자기의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 유대인들은 보통 3번씩 용서해 주는데 저는 7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훨씬 제 의가 낫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네가 용서해야 된다. 49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무한한 사랑과 긍휼. 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반복되는 죄를 질지라도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그릇은요, 정말 크고 높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 진정한 회개.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해야 할 것은
이 죄를 내 개념으로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관점에서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분명히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인의 이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컸는지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그 독생자를 잔혹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왜 그렇죠? 바로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무섭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 죄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이 점점 둔화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들, 우리가 배우는 말씀들, 이것을 자기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는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났을 때 9살 된 소년이 부들부들 떨면서 강단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목사님께 물으셨어요. 예, 무슨 일이니? 도대체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목사님,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이런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떤 잘못을 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엄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교인분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아니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저렇게 뭐 어린애가 무슨 뭐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얼마나 안 들었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딱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 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보는 이 눈, 여러분, 우리들이 이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작은 죄라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이 속죄의 교리,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 속죄의 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정말 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애통함,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큰 죄와 작은 죄가 없는데 우리는 이것은 큰 죄, 이거는 작은 죄, 자신이 판단을 해버려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동안 책이나 설교나 어떤 경험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보시는 그 죄들,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가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마틴 루터의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이신칭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사실 이 마틴 루터는요, 원래부터 수도사가 되려는 그런 미래의 그 꿈이 없었어요.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이 심령이 유약하고
이렇게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것은 자신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 자신의 죄성을 누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해내게 됩니다. 자아를 죽이고 소량의 음식을 먹고 남루한 옷을 입고 밤에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낮에는 일하고 육체를 쳐 복종하고 가난과 치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그가 후세에 어떤 기록을 남겼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나는 수도원의 규칙을 매우 엄격히 지켰다. 만약 수도사가 각자가 이룬 고행의 정도에 따라서 천국에 간다면 나는 확신 있게 갈 수 있다. 얼마만큼 그 고행을 정말 심하게 하고 철저히 했는지 만약에 고행한 것으로 천국 간다면 자기는 확신 있게 갈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510년 루터가 27살이 되던 때입니다. 여전히 자기 죄성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행의 길을 가는데 독일에서 로마로 순례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 로마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순환의 밤에 오르셨던 빌라도 총독의 집무실의 계단, 이 계단을 무릎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27개의 계단입니다. 사실 이것이 원래는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던 것인데 로마의 콘스탄티 황제의 어머니죠. 이 헬레나라는 여자,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의 밤에 빌라도의 그 총독의 그 관저에 올라갔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로마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세운 교회가 바로 계단교회죠.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 계단교회, 그 밖의 장면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음 장면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계단이 이 돌계단으로 27개 있는데요. 무릎을 통해서 이 딱딱한 대리석입니다. 무릎으로 이것을 기도하면서 저 27개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저기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 굿뉴스예요. 그런데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철저한 고행과 하나님 앞에 죄의 몸부림, 이 고통이 있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줘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진정으로 자유함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교리만 믿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통째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교리 안에서만 갇혀있기 때문에 내 삶과 그 교리는 따로 이분화되는 이러한 경향들이 크리스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러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너희들이 맛보고 누리길 원하면 내가 나를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라?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참 믿음을 갖길 원하고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걸리는 부담이 어디 있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에 많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더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앞에 것에 걸려버려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인하고 이것을 따라야 되는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내 어떤 욕망을 죽이고 내 것을 참고 내 것을 버려야 되고 포기하고 이렇게 억지로 지는 십자가의 형태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고난의 십자가만 있지 않아요. 그 십자가 안에는 사실 놀라운 비밀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영적인 축복들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좀 쉬운 얘기를 드려볼게요. 예전에 어느 한 선교사님이 그 상담을 많이 하시는 그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게는 너무나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십자가인데요? 그러면서 이 옷을 벗어서 이렇게 웃옷을 보니까요, 여기에 이 물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저희 아내가 조금만 이렇게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힘들면 이렇게 나를 물어버리는 참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교사님이 그 아내 되신 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야 되는데 팔을 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가 저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이 아내가 저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아내가 십자가가 될까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라 그러면 어려운 환경, 고난의 그런 상황들, 어떤 문제들, 이게 나의 십자가야. 나의 십자가니까 거저 그냥 받던지 아니면 그냥 꾹 참고 견뎌내던지. 여러분, 만약 이게 아내가 십자가라면 그냥 아내랑 헤어지지 않고 입 악물고 그냥 살아가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것,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자기 십자가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조금 바꿔봐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요,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영을 보라는 그런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실 이 선교사님의 십자가는 이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말씀으로 사랑하며 진정으로 내 말씀을 내가 이루는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곳에서 그 십자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와 어둠의 영에 갇혀서 부정적인 이 모습으로 질질 끌려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진정으로 말씀 앞에 서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자기 것으로 받으면서 사는 것. 어느 분은요, 정말 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정말 이 다운 증후군으로 앓다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게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이 아이가 나에게 참 기도를 가르쳐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고통스럽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가 뭐라는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배우게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관점이 달라요. 이 아이를 내가 언제까지 보살피며 힘들게 짐으로 사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아내가 나를 물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게 사랑 없음을, 내게 넉넉한 용서가 없음을,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과 함께 했던 귀한 십자가. 여러분, 부정이 아닙니다. 긍정의 그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지고 살아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살아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성경에 꼭 집어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죄는 용서해 주지만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분명히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용서하는 복음이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십자가가 삶의 변화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에 영향력 있던 목회자 사무엘 리더포드라는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저 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독과 같아서 나를 방황하지 않고 내가 가려는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겁게 느끼는 새의 날개, 저 날개가 여러분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떤 새는, 작은 새는 파다닥거리면서 날아다니는데 어떤 큰 새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 때문에 자기가 날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에 돛이 있습니다. 이 돛이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돛 때문에 바람을 따라서 이 배가 순항할 수 있다는 것,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바로 이런 거예요. 본인에게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십자가를 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성찬 예식을 나눌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그 죄에 대한 깊은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 돼야 합니다. 중병을 알아본 사람들은요,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감옥에 갇혀본 죄수는 진정으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복음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 대한 애통함과 죄에 대한 상한 마음 없이는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진정으로 그 죄에 대한 민감성, 그 애통함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